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역할의 소금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지랑 경훈이는 그 광고를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태훈 지사님 아실까?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광고가요, 럭키 금성, 골드스타, 금성, LG의 옛날 이름이 금성이었어요. 그건 알아? 나 처음 들어보지. 성이 옛날 이름이 금성이야. 금성. 그러니까 금성이 영어로 골드스타거든. 그걸 한자로 하면 금성인데 그게 LG전자의 옛날 이름이 금성이었어. 금성. 진짜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쵸. 예. 그렇게 돼 있었어. 금성. 근데 그 금성 시절에 전자제품의 그 광고 문구였어요. 그 박스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는 전자제품을 한번 사면 사실은 뭐 보통 10년은 그냥 기본이었거든요. 10년은 쓴다고 봤었기 때문에 처음에 뭘 사는 게 그만큼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금성 제품을 사달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아마 살면서 이 문구가 공감이 되는 순간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어떤 삶들을 보면 그때 왜 내가 그걸 선택을 안 했지?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지금 내 삶이 좀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그런 생각들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롯입니다. 롯은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은 롯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의미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일 수도 있고 작은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삼촌이고 조카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신앙의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는 늘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함께 했던 그 삼촌과 조카가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하는 직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까지 그지없는 그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었어요. 서로 막 어려워갖고 야 우리 흩어져 살자가 아니라 너무 소유가 많아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촌이었던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아, 우리 이제는 좀 떨어져야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움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더 큰 싸움이 벌어지겠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니까 일단은 로사,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조건을 줍니다. 삼촌의 그 얘기를 들은 롯이 이제 고민합니다. 10절을 한번 보면 롯이 이렇게 고민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지금 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물이 넉넉하다라고 해요. 온 땅에 물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은 굉장히 사막 지역이 많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곳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요, 문화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요, 도시가 생성됐습니다. 경제가 번성했죠. 더군다나 1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좋아 보였다라는 의미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삼손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삼손이 그 눈에 좋게 보인 대로 그가 행동했죠. 삼손이 볼 때 그것이 옳게 보였고 좋게 보였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롯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가 보니까 저 땅이 굉장히 물이 많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땅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땅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지만 그렇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기름진 땅처럼 보였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요, 소돔으로 향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He stands near Sodom. near Sodom. 그러니까 소돔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소돔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처에 들어갔대요. near 소돔은 롯이 소돔까지는 갔지만 그 소돔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롯은요, 그 악한 사람들이 사는 그 소돔 성읍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 기름진 땅 속에 적정히 그냥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으면서 살면 된다라고 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장에 보면요, 그 소돔성 주변 왕들이 소돔왕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네 왕이요, 소돔을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혀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He was living in Sodom. in Sodom. 지금은 롯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 근처에서 살려고 갔던 롯이 지금은 이미 소돔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도시국가의 네 나라의 왕이 소돔을 쳐들어왔을 때 롯도 그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모든 재물까지 노략당해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새 그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갖고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었을 때 소돔의 죄악은요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에 죄악이 가득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멸망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를 아브라함이 영접했었을 때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돔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말라고. 45명이 있다면 40명, 30명 콕콕 소리가 나죠.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아브라함을 떠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그 천사를 성문에 앉았다가 맞이했다라고 나와요. 그게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지금 롯이 그 소돔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속에서는요, 그 성문에는요, 재판을 하는 재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은요, 재판장이거나요, 그곳에 최고의 유지들만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요, 어느덧 그 소돔에서 최고의 유지가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소돔이 침략을 당했을 때 롯이 끌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구해갖고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순히 롯과 그 조카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보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갖고 왔었을 때 그 소돔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겠죠. 전쟁에서 다 져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때 아마 롯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재물을 빼앗겼는데 롯은 그 재물도 온전히 되찾아갖고 왔죠. 아마 그는 그곳에서 아마 이제는 그 기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돔성에서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면서 결국은 최고의 유지로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롯은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는요, 그가 부유해졌을지 몰라도 그가 속한 그 소돔은요, 더욱더 죄악이 심해져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곳까지 됐던 것입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기둥이 되죠. 그리고 그 두 딸들은 남편과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두 딸과 근친혼을 통해서 자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난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인데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롯은 그의 눈에 그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좋게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민족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가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롯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의 선택,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눈에는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시인 소돔으로 간 것일까요? 물론 맞죠. 이것은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돔이 악한 도시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소돔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살면서 그곳의 기름진 땅과 경제적인 혜택만을 받으려고 했죠. 아마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언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그 롯이 끌려갔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재물을 다시 되찾아갖고 오잖아요. 그때 그가 삼촌, 나 그냥 삼촌 옆에 있을게요 라고 했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그가 삼촌에게 삼촌 나 어려워도 여기서 같이 살게요 라고 했었으면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서로 소유가 많아서 헤어졌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랬을까요? 롯은 그가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항상 함께했던 그의 동반자이고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식처럼 여기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세요. 형제 있으신 분들, 나는 자녀가 없는데 만약에 그 형이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삼촌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관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롯은요,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승승장구해서 유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이라는 것에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A면 맞고 B는 B라면 잘못된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을까요? 그래서 A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B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걸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택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편안한 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삶, 내 고집대로 선택한 삶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롯이 지금 당했던 어려움처럼, 롯이 그 성읍에 살면서 끌려갔던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A냐 B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선택하겠든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단순히 A냐 B냐의 상황을 보고 하는 그런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 선택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선택과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의 문제의 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상황에 따른 A냐 B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라는 그런 선택인 것이냐, 아니면 눈 한 번 그냥 딱 감으면 이번에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잠깐 무시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승승장구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 왕인데요, 가뭄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왕비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움직이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사히 나오게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재물이 많아서 헤어지게 했는데 그 재물의 대부분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때 온 거예요. 그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롯의 얘기가 나오기,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기 전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가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그가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제사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를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과 헤어진 후에 그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실수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네 씨를 통하여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축복 주신다고 하시나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에게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족속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태어난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라를 통해 낳게 된 그 이삭의 후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괴롭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택에 실수가 있었어도요, 그는 언제나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대적의 설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 속에서요, 선택을 통해 이분법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요. 잘 몰랐을 때요, 야, 어떠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겁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A냐 B냐로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평소의 삶이 나는 늘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늘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 속에서 내가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 A예요 B예요 물어볼 필요 없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가지예요. 산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붙어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풀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의미할까? 내가 어디 거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인격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방향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뚜렷하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한 순간에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우리 때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그 선택은 영향을 미쳐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사는지 그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삶 아닐까요? 선택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